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이죠.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에 아주 멋있는 말씀이죠.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경배를 완성하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 그 예배와 봉사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가장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는 노래라고. 노래. 우리는 그냥 찬양이라고 말하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 이 음악입니다.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감동도 주고 또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귀한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노래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꿈이, 종종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수들은요, 어떤 오페라를 하든,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어떤 뮤지컬 같은 걸 하든, 어떤 제목이 히트친 제목 노래를 하나 갖고 있다, 뮤지컬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평생 그걸로 TV 나올 때 그 자기가 히트친 노래를 딱 갖고 와서 항상 그 노래를 불러. 그것도 사람이 항상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것도 막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나는 우리 메신저, 하나님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이 가수들은 보면 똑같은 노래를 갖고 그냥 한번 히트를 치면 평생을 불러.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열려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설교는요, 매일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 찬양 예배 때 매일 설교를 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매일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모가 제 설교를 듣고 가장 감동받은 설교가 10편쯤입니다. 10편. 그래서 항상 그 내용 비슷하게 그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감동이 있대. 나도 평생 이 10편을 갖고 계속 한번 해볼까? 가수처럼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사실 어떤 메시지는요, 제가 전화도 저도 감동이 있어. 그러나 듣는 분도 감동이 있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설교자들은 하나님도 기뻐해야 되고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자도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복음이라는 게 맨날 새로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복음인데, 근데 목사들이 잘 담대하지 못해갖고 은혜 받은 좋은 설교를 잘 똑같이 못해요. 왜?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도 제가 또 하고 또 세 번째 주도 또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조영희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항상 들으면 항상 5중 보호가 3중 축복으로 결론이 나. 4차원 영성으로 결론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항상 우리 목사님 모든 것은 항상 4차원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4차원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맺는 것처럼 어쩌든지 이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 찬양이다 이겁니다. 찬양.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 모든 이 시편의 서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다 찾아. 오늘도 150편은 어떻게 끝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요? 할렐루야 끝나요. 그래서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 5장은요 모든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찬양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술에 찬양이 가득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오랫동안 70년 동안 포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대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왕의 왕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학개, 스가랴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회복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 놀랍게 창조됐지만 다 죄를 위해 타락됐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 어떻게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 가운데 가난, 질병, 어려움 가운데 사람과의 대인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국 어디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다. 결국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회복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외 하나만 남을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계시의 말씀,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고 150편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봐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요한계시록 19편 19장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것이 뭐 구원과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외침도 있지만 거기에 곡조가 섞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침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특별히 5.18 강주 때문에 임을 위한 노래 그런 곡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국하자는 그런 뜨거운 의미에서는 뜨거운 그런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어디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뜨거운 찬양이 모든 기도의 마지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결국 나는 회복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항상 찬양으로 내 인생을 마치리라. 영광 돌리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여기 시편자는 146편부터 쭉 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시편자는 146편 1절과 2절에 먼저 읽으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농담 비슷하게 나는 천국에서도 전도하겠다. 천국에 가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다. 그 말고 나는 이 평생에 뭐래요? 우리 야훼를 찬양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찬양? 146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시온아, 야훼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통치할 나라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이 아프고 어려운, 안고 일어섬, 수고와 아픔, 기쁨과 누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못 믿죠.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확실하게 내가 말해. 우리는 잠깐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축구 하나 있다. 내가 주 앞에 잠잠하겠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통치를 못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통치하려고 그러면 일이 꼬이고 엮이고 점점점 힘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개인, 자신의 관계, 가정의 관계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진짜 내가 왜 사는지 그런 느낌도 들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뭐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만약에 찬양한다면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뭐 그 정도 신앙이 되면 최고의 신앙이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9편 7절과 9절에 읽어보면 이곳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변하며 그들의 왕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열망들,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대로 심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한 겁니다. 세상의 다스림과 통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의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지만 결국 그들도 다 우리가 같이 똑같은 타락한 죄인들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공의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는 서로 상대성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의로웠다고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있을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축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46편 3절과 5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의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뭐예요? 도움이 되신다. 그것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통치에 그런 데서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참 도움이 되죠. 우리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 세계, 세상의 부귀, 명예를 믿지 말고 오직 야훼를 나의 도움으로 붙잡는 자. 그것은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는 참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까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이 되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대통령님들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 뒤끝이 다 안 좋아. 모든 그랬지. 역대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잘 어쩌든지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일단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봐도 하나님이 뽑으신 분이에요. 또 우리 국민이 뽑았어요. 내가 안 뽑아도 일단 대다수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대통령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어쩌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 사람의 호흡은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도움을 갖는 자들이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이게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냐면 8절에 보면 146편 야훼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야훼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야훼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에 보면 야훼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갑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과부 같은 모습이 많아요. 과부.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과부가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막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 과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의지할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과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 보니까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두 번째 찬양하는 내용은요 결국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나님 나라 온전히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147편 1절과 2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노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꿈과 소망을 갖고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결국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야훼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모든 자를 다 모으시는 그런 역사를 함께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다 회복될 겁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부처럼 상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싸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여기 보니까 많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뜻은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신다. 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봐도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것은 원수 이 땅에 살아갈 때 원수의 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빗장을 견고히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종종은 그게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셔.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신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경내에 편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풍성한 밀로 우리를 배불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거는요 19절과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런 그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 준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회복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조금 이렇게 뻐겼던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약에서 우리의 참된 우리는 뭐?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바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한나라의 회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적까지 하는 강력한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놀라운 이름, 우리가 뭐 항상 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예를 받기를 원하고 나라와 영광이 늘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찬양으로 맞춰질 때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48편은 13절 보니까 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때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장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서 많은 가사 중에서 예수란 단어가 많이 들었죠. 예수 예수 예수. 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대통령 선거나 어떤 유세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누구 이름 불러요? 그 후보자 이름을 막 불러요. 막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누굴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그들은 가짜 이름을 부르죠. 가짜 이름. 그러나 우리는 진짜 영원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다. 여러분들 주여 내가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어지고 또 하나는 대문이니까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놀래.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러시아 말로 슬라보고 그러는데 막 슬라보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 영광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영광. 영광은 이게 영광스러운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광. 뭐냐면 후광 뒤에 이렇게 빛이 쫙 나는 빛과 한게 영광의 빛. 근데 나는 어느 때 내가 어느 때 영광스러움을 느낀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영광 안에 부르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영광스럽게 느껴봤다. 어떤 경험이 있을 때? 어느 때 영광스러움을 느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요.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웠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뭐 어떠냐는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게 상을 받게 됐을 때 이제 마이크 나서 이런 대상을 받게 돼서 소감을 한 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딱 나와서 여러분 자녀들이 딱 나와서 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님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옆에 있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이렇게 벅차고 뜨겁고 막 그냥 감동의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느낌 비슷한 게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다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갖고 계셔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이 돌리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 많은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과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 예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48편 2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영적인 존재가 많죠. 천사들이 많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름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명령하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군대는 사실 천사들은 미가엘과 그 시야에 많은 군대들이 있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수천만 수억의 천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믿으시죠? 아멘. 아마 이 사람들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을 나중에 돕고 여러분을 수종 들고 여러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많은 이 수호 천사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 모든 천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날 수종 드는 천사요. 하나님을 나와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을 해도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천사는 하나의 능력을 상징하는 능력. 그래서 또 기도할 때 엘리사나 엘리야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냥 아람 군대를 한순간에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니까 천사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하고 천사를 잘 부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종 천사들이요 나의 기도를 도우라 막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기도는 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 천사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할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수종을 들더라. 근데 예수님이 금식할 때 그분은 사람으로 금식한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수종을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분의 이 땅의 모든 삶은 뭐예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믿으시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의 요소도 있죠.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행하실 때는 다 뭐예요? 사람으로 행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행한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주님이 이 바다 위를 걸었어요. 왜 걸었어요? 하나님이니까 걸은 게 아니에요. 그분도 뭐로? 믿음으로 걸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걸으셨고 베드로에게도 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요 신성으로 행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뭐예요? 인성.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행하셨고 그분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할 때 수종을 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봉사할 때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영적인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3절에 보니까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 별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실제로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순간에 거듭이 탁 나서 종종 그런 간증하잖아요. 교회를 갔더니 그냥 예배에 앉는 그 순간에 찬양을 듣는 순간에 막 눈물이 그렇게 나서 그냥 예배 때 무슨 말씀 들었는지 생각은 하나도 안 나지만 한 2시간 동안 울다가 나올 때가 있죠.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막 울 때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이 오셨을 때 이제 거듭이 나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 딱 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보여요. 얼마나 공기도 해와 달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바로 그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해들이 달들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새들이 하나님을 그것이 느껴져요. 왜? 새로운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곧바로 우리가 또 세상에 찢어져 갖고 또 이렇게 조금 잘 안 들려서 그렇지 처음에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짧은 시간에는 그런 감동이 참 많습니다. 어쩌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 4절에 봐도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시로 지으심을 받았겠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편에 성경의 모든 결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야 된다. 뒤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죠. 148편 7절에도 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야훼를 찬양하는가.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활짝 열리면요, 또 영적인 귀가 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 강가에 계곡 가면 물이 절절절 흐르잖아요. 그게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뭐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것이 그렇게 들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사실이고, 또 11절부터 보니까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공안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아 야훼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 하물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 어떤 사람이든 다 나이가 많든 높든 나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생명체에게 찬양을 받기 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을 받기 원하죠. 특별히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들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찬양을 해요. 찬양을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보다는 찬양이 더 높은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끝에 찬양으로 맞춰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1시간만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럴 때 또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면 그 기도 시간이 넓혀지고, 또 찬양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특별히 우리 찬양 중에서 그런 노래 있어요. 새 노래로 주를 찬양. 그런 것처럼 이게 149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를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주 앞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뭐 이렇게 새 노래를 가지고 나와야 돼. 새 노래를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번 주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그분은 나에게 새로우신 분이야. 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것을 잠깐만 깨달을 때, 그것을 말로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새 노래가 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리는, 이건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만난 하나님을 자꾸만 찬양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꾸만 새 노래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찬양을 노래를 할 때 참된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뒤에 보니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뜨겁게 찬양하는 게 열정적으로. 근데 한세교회 성도들은 찬양을 잘해요. 특히 일어나서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요즘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원래 그냥 중앙아시아 사람들은요, 찬양이 딱 나오면 뭐예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요. 어떻게 그 왕이신 주님께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분을 서서 주님께 찬양해야지. 자동으로. 그게 참 좋은 모습 같아.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들이 항상 찬양에 나오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어떻게 해? 여러분이 먼저 싹 일어나서 찬양 안 하면 남들도 여러분을 따라서 마음을 열게 되는 놀란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맨 150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하나님 뭘 손을 딱 드시면 그것이 살아나요. 생명이 돼요. 그분이 만지면 다니까요. 바다에도 생명체가 많고 땅에도 생명체가 많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들 생명체도 많고 있다는 하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다 뭐요? 살아나고 생명이 돼요. 근데 우리도 만들었죠. 특별히 사람은 특별히 더 참 멋있게 만들었죠. 손수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말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말이 아니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소
천사 그러니까 어떻게 다 만들어. 근데 사람은 사람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쫙 만들어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훅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이 영어로 soul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우리 인격이 됐다는 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대화하잖아요. 인격이 되는 거.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호흡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뭐 음성어든지 뭘 내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한 소리로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리에게 대한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화를 내고 분을 냈지만 우리가 그런 본성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은 바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 봉사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삶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세상 사람들도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우울하고 섭섭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노래방 같은 게 많잖아. 노래방.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르면 왜 노래를 많이 가냐? 노래를 많이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활짝해요. 사실 이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소리 내는 거.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믿음도 없는데 영적인 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도 그들도 무엇인가 신나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근데 뭐예요? 거듭난 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해방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최고의 기도는 찬양입니다. 최고의 봉사와 섬김은 찬양이다. 항상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 아멘. 아멘. 또 고백처럼 아까 첫 번에 146편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긍휼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이유로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을 마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모든 결론은 바로 우리의 야훼를 우리의 주 예수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의 표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내 평생에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명령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